별이 빛나는 밤에 (96문) 도덕법이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특별히 소용이 되는 점은 어떤 것입니까? 도덕법은 중생하지 못한 사람이 장차올 진노를 피하도록 그들의 양심을 일깨워 그리스도에게로 오게 하는 데 소용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계속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경우 변명할 여지 없이 버림을 당하고 그 저주 아래 있게 하는 것입니다. 97문 도덕법이 중생한 사람들에게 특별히 소용이 되는 점은 어떤 것입니까? 중생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행위 언약인 도덕법에서 해방되었으므로 이로써 의롭다함을 받거나 정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덕률이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유효한 점 말고도 중생한 사람들에게 특별히 소용이 되는 점은 이 법을 친히 완성하시고 그들의 선을 위하여 그들을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신 그리스도와 그들이 얼마나 친밀한 관계가 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더욱더 감사하게 하며 더 큰 관심으로 감사를 나타내려고 순종의 법칙으로서의 도덕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해설입니다. 중생하지 못한 자에게 도덕법은 율법의 첫 번째 용도인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들의 양심을 일깨워서 죄의 오염과 죄책감을 느끼게 하여 절망에 빠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 자는 율법으로 알고 율법이 없는 자들은 양심으로 깨닫습니다. 성경 로마서 7장 9절 말씀은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라고 합니다. 물론 보편 이성과 양심이 가책을 받고서 두려움을 피하여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경우는 특별한 섭리가 없이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오히려 더 완악하게 돌아서는 경우도 허다하거나 엉뚱한 길로 들어서기 쉽습니다. 도덕법으로서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은 계속해서 사람들이 죄에 더 깊이 빠져들지 않도록 일깨워서 공의와 질서를 지키며 세우려고 노력하게 만들어서 모든 이들이 그 혜택을 누리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남아있는 자들에게는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더 이상 핑계할 수 없는 근거만 쌓는 기회가 되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도덕법이 중생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용도는 이 법이 낙원에서 처음 제정되었을 때 덧붙여진 상벌에서 해방되었다는 점에서 논점을 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이 법은 신자가 그것을 완전히 성취함으로써 약속된 생명을 받는 수단도 아니며 그것을 지키지 못함으로 죽음을 선고받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3장 20절에서는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고 할 육체가 없고 다만 죄를 깨닫는다고 하였으며 로마서 8장 1절은 율법을 어겼을 때 주어질 정죄도 없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라고 한 사도의 가르침처럼 율법의 모든 요구를 성취하신 공로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처럼 율법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요구하는 모든 의무들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다만 그러한 실천은 강제력이나 위협과 심판을 두려움에서가 아니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순종의 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도덕법으로서 율법은 모든 인류에게 복된 길을 안내하는 표지판입니다. 만일 이 표지판이 없다면 세상은 더욱 죄와 불의가 득세하며 모든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 몰아넣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미쁘신 분이시니 세상으로 하여금 인류가 더 이상 훼손되지 않을 만큼 은혜의 수단들을 제공해 주셨고, 그런 수단들은 그들 자신들을 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의도하진 않았지만 이 땅에 잠시 살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이 존중과 보호를 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도덕법의 실천적 의미는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가 드리는 순종과 감사를 나타내는 방편이며, 이웃들에게는 하나님의 선과 의와 거룩함을 베푸는 손과 발이 되는 것이므로 우리는 더욱 이를 중시 여기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